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 벗고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이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또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할 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지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 주시고 안식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짐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면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은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운다는 말에서 사실은 그 제자라는 말이 나왔어. 마데테스라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삶은 주님의 멍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 위로가 있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이 멍에는 내가 이제 져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 쉼의 경험, 이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멍에가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멍에구나 여겨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짐을 벗는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는 멍의 짐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보다 더한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안과 함께 자유와 함께 수많은 고난의 과정, 깨어짐,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 내가 이걸 기대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될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버거운 일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근데 정말 제대로 깨닫고 보면 그 멍해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지라 말씀하시고 멍에를 메라 말씀하는 것은 이전의 짐의 개념과는 다르고 이전의 멍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쉼과 위로만 있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높은 곳,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쉼을 기대하고 평안을 기대하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차원과 성숙한 어른의 차원, 장성한 자의 차원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차원에 머물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새로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 벗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 믿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져야 할 짐을 지고 그 짐을 짐으로 우리 인생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권위에 복종하는 것,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남편의 권위, 상사의 권위, 이제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더욱더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가 최상의 가치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버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멍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멍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위에 복종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 처음에 가볍게 여기진 않아요. 쉽고 가볍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지지 않는 것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동안 내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다 이제 벗어났는데 또 무슨 멍에냐. 그래서 옛날에 벗어버린 멍에 짐을 다시 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 분명히 멍에이고 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는 것.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 보면 정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멍에를 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거듭 얘기하지만 권위에 복종해야 권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오늘날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 서구의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이 자유주의 흐름이 하나의 이제 서구의 대세가 되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인 자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물론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 같은 데 있고 여전히 이슬람 사회 있지만, 그러나 이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자유라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인생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길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까? 그게 보다 초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안 이후로 주님이 내게 멍에를 매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사실 세상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건 이제 주님께 배우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권위에 복종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것이 장착이 돼요.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은 권위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근데 원래 원문은 복종하라로 되어 있어요. 복종하되 선하고 권영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 5장에서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살핀 적 있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될 듯, 이해가 안 될 듯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원들이, 종들이 상전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은 그런 어떤 권위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사회, 정치 제도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든 이 사회 변화, 오늘날의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게 이제 민주주의 흐름이고, 특별히 이제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 혁명을 통해서 모든 권위를 다 폐기해버리고 이제 자유로운 것을 이제 강조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종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게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는 사람의 종으로 주인을 섬겼다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이제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사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위계를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동등한 평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유하지만 이제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복종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학생이 선생님에게 순종할 때,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복종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이전에 사람들에게 매여서, 부모가 두려워서, 선생님이 두려워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그런 관점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말하기는 너희가 선하고 관용하는 주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아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지는데 거기다 까다로운 주인, 아니 뭐 선하고 인격적이고 나를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가능한 한 내 편이 되어주고 하면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면 회사에서 회사 상사가 사장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데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 그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뒤에 보면 그 까다로운 주인이란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갑질하는 이제 그러한 부모, 갑질하는 선생, 갑질하는 상사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현실의 잘못된 질서에 그냥 맹종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뭐 부모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 위에 있는 어른들, 권위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까다로운 주인의 경우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이죠? 하나는
뭐 회사에서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뭐 뛰쳐나가면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든 싫어도 그냥 복종해야지. 예? 뒤에서는 뭐 막 욕하고 뭐 화나고 막 이제 나와서 이제 술 마시면서 동료들이랑 욕을 해도 그래도 그 밑에서는 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순응하는 방식. 또 하나는 막 이제 싸우고 대들고 뭐 저항하고 요즘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노조 투쟁 뭐 이런 것이 이제 인정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든 대항하고서도 정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유를 찾는 거. 내가 순응하느니 내가 자유를 찾겠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관용하는 주인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이게 전혀 다른 게. 여기에 깨어짐이 이게 십자가의 경험. 이게 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멍에는 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그 부당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능동적으로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혀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가능성. 근데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내 인생의 자존심, 내 인생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딜레마예요. 그런 부당한 잘못된 권위자가 있으면 대들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요. 남편과 싸우고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부모와 대들어서 싸우고 내가 부모와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뭐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도 그게 나아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선택이에요. 그냥 눌려 있는 것보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사람의 권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종하지만 복종을 넘어서 있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주인, 까다로운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이 얼마나 끓어오르겠어요. 속에서 분노가 차고,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이게 화병이 되고, 이게 완전히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눌렀다가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근데 까다로운 주인,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으로 의해서 피해를 보고는 나의 그런 부당한 고통,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굴레가 없어요. 굴레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부당한 고난, 부당한 슬픔이 내게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부당한 주인의 고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현실의 관계를 뛰쳐나가서 보다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할 어떤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내면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주어지고 새로운 자유가 오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행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요셉이 보드발의 종으로 팔려서 행한 일이에요. 그가 감옥에 죄수로 묶였을 때 그가 행한 일이에요. 그는 종이었지만 종이 아니었다는.
그는 종으로 주인을 섬겼지만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 부당한 형의 잘못, 그 다음에 부당하게 보이는 주인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죠.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가 살려주면 또다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없음도 아니고 그 안에 정의에 대한 생각이 없음도 아니고 부당한 것을 모름도 아니고 다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람들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봐야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내 안에 끊임없는 계속적인 악수 안에 되풀이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전략, 새로운 어떤 권위,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는 데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복종하는 데 권위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서도 자기 손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고 거기에 절절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같으면 막 대들고 싸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주눅 들어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 까다로운 주님에게까지 복종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참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니. 우리 옛날 그 어린이 찬송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이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근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쉬게 하심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멍에를 매게 하심이에요.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주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눌리고 거기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타내라고.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억울한 고난 앞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눌리거나 분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눌리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처럼 그 가운데서 기꺼이 인내하고 참음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오늘날 세상의 길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자유로우라. 왜 당하고 있어? 여성들이여 자유로우라. 아내들이여 자유로우라. 학생들이여 자유로우라. 시민들이여 자유로우라. 너희의 자유를 주장하고 싸우라. 노동자들이야 싸우라. 며칠 전에도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위한 투쟁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그게 인권이고, 그게 자유이고, 그게 가치예요. 그게 사는 길에, 그게 정의로운 길에.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밝아지고 나아질 수 있어요. 부당한 사용자, 부당한 권위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묵묵히 참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억압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복종하는 게 내가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어떻게 복종하는 게 영광이 있는 일이야. 내가 대항해서 싸워도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니체, 마르크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은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해. 왜 거기에 순응하고 있어? 이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자들, 지배층의 하나의 전략일 뿐이야. 종교는 아편일 뿐이야. 왜 그런데 순응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갈 때는 세상처럼 으쌰으쌰하고 싸우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몰라요. 남편이 나에게 부당하게 할 때, 부모가 나에게 부당하게 할 때,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당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너무 많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높은 영광으로 이르기를 원해요. 주님, 나도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있는 십자가를 예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멍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 분노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결코 나를 그냥 세상에서 밑바닥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탁월한 영광으로 바로 우리를 어디로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오라는 얘기는, 그 복종을 따라오라는 얘기는 우리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국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유를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또 끌어내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싸워가지고 하면 또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악순환의 과정, 이 투쟁의 악순환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올라올 수 없는 권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탁월한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경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경험, 그 슬픔의 경험, 그 참음의 경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도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인생이 높아지게 하는 전략.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어려서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저는 정신분석에서도 그걸 배웠어요.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종해봐야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해봐야 내가 밑에 있는 나의 이제 하급 병사를 내가 뭔가 요구하고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이 따라 있는 것이에요. 서로 인간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일찍부터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복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잡아야 돼요. 복종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에요. 아주 첩경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왕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종으로 나사셔서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를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으시라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나, 내가 복종해야 할 권위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나, 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